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7쪽입니다. 구약 성경 477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14절 읽어주십시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호하기를 마친 후에 같이 읽습니다.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윗, 골리앗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십니다. 아이들도 다 알아요. 조그만 다윗이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이겼다는 성경 말씀은 조그만 아이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유명한 이야기라면 어른들에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과 밧세바의 스캔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인가 하는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고 주변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복종시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적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신실하고 영적이고 은밀한 죄 같은 것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았던 다윗이 오늘 다른 사람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계교를 짜내는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티는 그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 남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 남편을 죽는 대로 내어모는 이 다윗이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변한 건가요? 아니면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전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합니다. 동서남북 주변의 모든 위협된 세력들을 다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장을 주도하거든요.
서쪽의 해안길, 동쪽의 왕의 도를 확보해서 엄청난 막대한 경제적 부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그 성공을 주도했던 그 다윗 왕의 권위에 누가 의문을 품겠습니까? 누가 다윗에게 반대하겠습니까? 다윗이 가기만 하면 이기거든요. 다윗이 가면 안 되는 일도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바로 앞에 10장에 다윗이 불가능한 미션을 또 한 번 해내는 일을 보여줍니다. 또 이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사무엘하 1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주변 암몬이란 나라에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새롭게 왕이 되니까 그 나라에 조문하고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 우리도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축하 사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그렇게 하고요, 일본에도 그렇게 해요. 그게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윗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죽은 왕에게는 조의를 표하고 새로이 왕이 된 사람에게는 축하하는 일을 할 사절단을 보내는데요, 새로이 암몬의 왕이 된 사람이 이 사절단을 암몬을 염탐하러 온 감첩이라고, 나중에 암몬을 쳐들어올 정보를 수집하러 왔다고 그 사절단을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 수염을 절반만 깎아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란 수염의 그 수염의 끝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의 위에서 끝 밑에까지 반을 정해서 한쪽,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의 수염만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리고 돌려보낸다고요. 여러분, 다 큰 어른들, 그것도 왕의 사절로 위엄을 갖추고 갔던 그 사람들 얼굴에 수염이 한쪽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반만 있고 그 옷은 엉덩이가 다 보이는 그런 식으로 입고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얼굴을 들고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그 당시는 명예와 수치의 사회였습니다. 명예롭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고 했고요, 수치를 당하면 죽는 것보다 더한 아픔을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염은 그 당시 사회에서 남자의 권위, 남성성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옛날 그림,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은 예수님의 수염이 있고 어떤 그림은 수염이 없습니다. 그림에 수염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그려넣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수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요, 예수님의 모습에 수염을 그려넣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수염, 남자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수염을 반만 깎아버린 것은 엄청난 치욕이고 불명예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 사절들을 모욕하는 것은 그 사절을 보낸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나라, 그 공동체를 모욕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의복을 볼기 중앙까지 잘랐다는 말은 그 당시 옷이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아래까지 내려온 옷인데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잘랐다는 것은 남자의 엉덩이와 그 앞쪽이 다 노출되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조문 사절을 방문했는데 그런 수치를 주었다는 것은 이 암몬이 전쟁하자, 한판 붙자라고, 이걸 한판 붙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비를 거는 것이고 도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을 대신해서 갔던 사절단이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고 온 것은 지금 다윗과 그 공동체에 그런 수치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지나가면 국가의 격이 떨어지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마 암몬은 다윗과 한번 붙어보겠다고 그렇게 도발을 한 겁니다. 다윗의 사절단에게 수모를 안겨주고는 이제 이 암몬이 아람의 군대와 연합을 하거든요. 우리가 연합해서 다윗과 한번 해보자고, 다윗에게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이 지금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싹을 먼저 잘라버리자라고 이렇게 아마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연합군이, 아람과 암몬군이 연합해서 양쪽에서 오니까요, 다윗과 그의 군대는 두 개의 군대, 그러니까 암몬의 군대와 아람의 군대와 맞서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0장을 보면요, 다윗이 또 이 불가능한 그 일을 해내는데요, 그 두 개의 군대를 다 이겨버려요. 일단 아람은 다시는 다윗에게 도발할 수 없게 되었고요, 처절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처절하게 패했습니다. 암몬은 그 아람이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성에 돌아가서 꽁꽁 숨어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전장에서는 싸울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겨울에는 내도록 비가 와서요, 땅이 진흙탕으로 변하면
전차가 다닐 수 없고 말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기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봄이 오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기가 끝나고 다윗의 공동체에 수모를 남겨준 암몬을 징벌하는 전쟁의 때가 다시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같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암몬과 연합하던 아람은 나가 떨어졌고 암몬은 성에 숨어 있는데 그 성만 무너지면 암몬도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성 하나만 빼앗으면 전쟁이 끝나니까, 이미 거의 끝난 전쟁이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그랬을지 몰라요. 왕이 친히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에서 알아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도 이미 전세가 다 기울었는데 그 피곤한 전쟁터에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거죠. 굳이 다윗이 나서지 않아도 다윗의 군대는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만 있어도 될 만큼 나라는 커졌고 다윗의 권위는 그렇게 대단해진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이겼는데, 불가능한 미션을 다 수행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기만 해도 이기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다윗, 사무엘하 8장에서 어디를 가나 이기는 다윗, 오늘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대단한 다윗이 얼마나 높이 올라간 상태에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는 다윗이 왕궁 옥상에 있었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부하들을 전쟁하러 보내놓고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예루살렘이 언덕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이요 산 중턱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 정상에다가 왕궁을 지어놓고요, 가장 높은 곳이 그 왕궁의 옥상입니다. 그 왕보다 높은 집을 짓는 사람이 없고 그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 옥상에서 아래도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다윗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다윗을 다 대접해 주려고 하고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다윗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죠? 다윗은 그 왕궁 옥상에서 주변을 바라보는데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요, 그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요. 그 여인이 자신의 장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한 남자의 아내잖아요. 그것도 자신을 위해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우리가 알던 다윗,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는 전혀 다른 다윗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 다윗인가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큰 성벽과도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과 맞서러가는 그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싸움만 잘하는 칼잡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성을 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싸움만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싸움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사람은 참 드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질투심에 불타오르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사울왕을 살려주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되갚지 않고 은혜를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에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기뻐하며 춤을 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욕정에 눈이 멀어서 한 남자의 아내, 그것도 자신을 위해 싸우는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찬양하던 다윗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바로 그 찬양하던 다윗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실한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도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8장 그리고 10장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그 나라 부족들을 굴복시켰는지 보여줍니다. 지금도 암몬이라는 나라를 치려고 그 수도 랍바를 포위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싸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자신의 부하들만 보내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요. 이제까지 수고했잖아요. 이제까지 그 다윗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에, 대단하게 만드는 일에, 성공적으로 만드는 일에 수고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안 나가도 돼요. 부하들이, 아랫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쉬고 있을 때, 긴장을 좀 풀고 있을 때, 그때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다윗은 앞으로의 국정을 생각하겠다고 옥상으로,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잠깐 커피 한잔 할까? 커피 브레이크 한번 가지려고 그곳으로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유혹이 찾아왔지만 문제는 다윗이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장면, 그 유혹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장면, 그 유혹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빠져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싸우고 있는 사람, 긴장해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결단을 하고 이번 예배에 내가 참여하리라, 여기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리라라고 마음먹은 사람, 수련회에 참여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쉬고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열심히 수련회나 집회에 참여하고 난 후 그 다음 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단기설을 선교를 떠났던 분들에게, 선교 탐방을 가져온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 그분들이요, 선교지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요, 또 그 결과도 좋습니다. 굉장히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엄청나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요, 선교지를 다녀온 후에 쉬는 그 시간에 유혹을 해요. 거기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쉬는 시간, 그 선교 탐방을 다녀오고 난 그 다음 시간에 유혹을 해요. 너무 바빠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때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쁜 중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여유를 가질 때 찾아와요. 힘들었으니까 스트레스 좀 풀자고, 같이 좀 놀자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방문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 유혹이 찾아오기 전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왕이 되었고 11장이 이르기까지 다윗은 어디에 가든지 이기기만 했습니다. 그의 업적, 그의 지도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탄탄대로만 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쉬고 있을 때, 이제는 평안한 때에, 아무 문제 없다고 느꼈을 그때에 슬그머니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장면이 보이고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눈을 감아버리면 되고요. 그 눈을 감아버리면 되고요. 문을 닫아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문을 더 넓게 열고 그 눈을 더 크게 뜨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을 내가 열고 있고요. 내가 그 눈을 떠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그래서 잠시 싸우는 현장을 떠나서 잠깐만 쉬자고 했을 그때, 그 쉬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시간이요, 우리의 건강했던 영혼이 바로 시들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싸우는 현장, 자신의 일터,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련을 위해서는요, 특별 기도까지 해요. 단기 선교 탐방을 가면요, 긴장해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는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훈련받고 난 후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위해서도 우리는 역시 기도해야 하고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고 돌아와서 긴장을 푸는 시간,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고 잠깐 쉬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틈 사이로 삐집고 들어오는 그 유혹에 문을 닫아버릴 줄 아는, 눈을 감아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욕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합니다. 그 여인이 한 남자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다윗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만일 그 여인이 누구인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볼 수 있는 권력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그 여인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오라고 하면 와야 하는 그런 권력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지 못했을 겁니다. 동침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갑자기 보았다고 다윗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가 부하의 아내인데도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불러오고 동침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거룩한 사람인 다윗이 이런 유혹에 의지를 가지고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다윗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그 장면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사람을 보내서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한 남자의 아내라도 부를 수 있는 권력이 있으니까 참을 수 없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새로 생긴 외국계 마트에 아내와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요, 입구 진열장에 소위 말하는 명품 가방, 시계, 보석을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혼자였다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제가 평생에 그걸 살 일이 있었겠어요? 아내와 함께 갔으니까 구경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함께 진열장을 찬찬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격표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붙어 있는지 아내와 같이 막 세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그 가방을 살까 말까 하나도 고민이 안 됩니다. 그 시계, 그 보석을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거기 일하는 직원에게 마치 내가 한번 살 것처럼 한번 보자고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살 능력이 없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방, 그런 시계, 보석이 저에게는 어떤 유혹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 진열장의 가방, 시계, 보석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가방이 여러 개 있는데도, 그 시계도 옷에 따라 맞출 수 있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보석도 있는데, 그런 진열장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좋은 게 나왔냐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요, 좋은 게 있으면, 나에게 없는 게 있으면요,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살 수 있으니까요. 그걸 살 능력이 되니까요. 할 수 없으면 보통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싶은 유혹이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거절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요, 왕궁 옥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보다 높은 사람은 없고 다윗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라 하면 다 하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군지 사람을 시켜서 알아볼 수 있고, 남편 있는 여인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힘이 다윗에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남편의 아내, 그것도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악함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악행을 쌓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만, 엄청난 힘을 가진 권력자들만 그런 악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만큼의 힘을 가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행을 쌓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목욕하는 밧세바가 유혹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수많은 형편과 상황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유혹에 의지를 가지고 빠져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 실망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주 가증스러운 사람이네, 다윗이 그런 사람이네 할 필요 없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사람이 되고 악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진다면 다윗보다 더 가증스러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리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다윗처럼 밧세바를 빼앗아 오는 일을 하지 않았지, 그런 힘이 있다면 그런 힘을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으로 살지도 몰라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엄청난 힘을 지니게 되었던 그것이 다윗을 추락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잘되고 높아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진 힘을 잘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다윗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다윗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자신이 그 악함을 숨기기 위해서 계교를 짜냅니다. 밧세바와의 동침 그리고 임신은 어쩌면 간음이 아니라 지위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이 다윗은 전쟁 중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호의를 보여주는 것처럼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쉬라고, 아내와 잠을 자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이렇게 불러왔던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이렇게 초라하게 추락하는 다윗에게 이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겁니다. 이 우리아는요, 어떻게 내가 전쟁 중에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요, 부하들과 함께 집 바깥에서 잠을 자요. 여러분, 여기 사무엘하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밧세바의 남편을 계속 헷사람 우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헷사람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그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히타이트 사람, 히타이트 문화를 경험했던 이 헷사람, 이 우리아가 이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헷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이 사이 우리아에게 자신의 계교를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는 다윗에게 여전히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헷사람인데, 그래서 헷사람 우리아는 이 다윗 왕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집에 가서 자라고 하는데, 우리아는 어떻게 전쟁 중인데 부하들을 놔두고 집에 갈 수 있냐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다윗이 뭐라고 썼냐하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 최전방, 최전선 가장 앞자리에 세워서 그 전투에서 맞아 죽게 하라고요. 그 편지를 다윗이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주고, 우리아가 직접 그것을 들고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자신이 들고 가는 그 편지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충성스럽게 그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최고 정점에 서 있던 사람, 왕궁 옥상에 있던 그 사람은 이제 남의 아내, 그것도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죽이는 사람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날개를 달고 어디로까지 날아오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여인을 보고 빼앗고 그걸 숨기고 완전히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죄가 죄를 낳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왔던 다윗은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대결을 자청하던 야성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깊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교를 짜내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끔찍한 사람으로, 그 편지를 그 사람 손에 들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범한 죄를 또 다른 죄로 감추어 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떠나서 휴식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냥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그것이 간음으로 그리고 속임으로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죄가 죄를 낳는데요, 누구를 해치냐 하면 자신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욕심과 죄로 그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면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그 영혼이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욕망, 내 만족을 지키기 위해서, 왕궁 옥상에 있는 내 자리, 내 형편, 지금 이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 욕심, 내 만족만 거기에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할 때 얼마나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욕심을 채우느라 영혼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영적이고 한때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욕심에 사로잡히는 사람, 영혼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건한 사람 다윗이 추락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 엄청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여기서 이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이 거룩한 책에서 이렇게 악한 일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이 불편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이 잘 될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더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난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때요, 우리가 유혹 속으로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쉴 때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훈련이 끝나고 나서 바로 끝난 그 다음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는 쉬자, 이제는 자자, 이제는 좀 편안하게 있자라고 하는 그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예전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해주셨는데, 할 수 있을 때 그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 수 있을 때 조심하고 두려워하도록,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죄가 죄를 낳는 그 무서움, 그 깊은 수렁을 이해하고 그 죄의 수렁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그 불편하고 불편했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실망하였고, 그런 위대한 사람, 그런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요 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그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악한 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주님이 막아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껴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잘했고 정말 열심히 수고했고 헌신했던 그 사람에게, 그 다윗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유혹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쉬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쉬어야 하고 회복해서 또다시 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 쉬는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가 끝나고 난 후, 훈련을 다 받고 난 후, 긴장하며 어떤 일을 다 치르고 난 그 후에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쉴 때에도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높이 올라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 수 있을 때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 없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며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닫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이 되어서 많이 할 수 있어서, 남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차마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더 많이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신 사람들에게 주님,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